기쁨을 누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수록 기쁨이 커지고 감사에서부터 기쁨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기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 복이요, 삶의 능력인지 우리가 기쁨의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이 좋아요, 인상 쓰는 사람이 좋아요? 네, 당연하죠.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 웃음은 기쁨의 표현인데,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3분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웃었지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네모와 같은 사람, 세모와 같은 사람, 또 동그라미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 이 도형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짜증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즘 새가족 복음학신 공부를 하면서 편리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 이런 내용을 많이 나눕니다. 남보다 돈이 더 있어 편리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행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은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합니다. 행복의 반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실망과 한탄과 슬픔의 광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광야는 조용한 곳이고 세상과 단절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바람소리, 밤에는 동물들이 우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인적도 없고 가옥도 없고 TV도 없고 오직 고요와 단절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물리적인 소음, 정신적인 소음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자야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우리 귀를 자꾸 울리고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 마음을 후벼파는 이 정신적 소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 영혼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하는 것이죠. 네가 듣는 소리가 무엇이며 네가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며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얘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네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꿈속을 찾아오셔서
그 생각과 꿈이 온전한지 하나님은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요즘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가고 있는 삶의 방향, 삶의 길이 어느 방향이냐? 어느 길이냐? 네가 걷고 있는 이 삶 속에 내가 그 길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현실적인 장애물, 현실적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것 같은 답답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차하게 살아야 되나?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할 만큼 스타일이 구겨지고 내가 낮아지고 궁핍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슴 한 구석을 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함에 처할 때나 내가 배부를 때나 배 고플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만족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풍부하고 배부를 때, 모든 것이 여유롭고 만족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그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라십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건물이 아니고 많은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 너희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믿음의 자녀들. 근데 헌금을 쌓아놓고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자랑을 받지 않으십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헌금을 쌓아놓고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동기 감자탕 교회의 조현상 목사 참 목회자라고 활동적으로 자랑합니다. 그 감자탕 교회의 재정 운영 원칙은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쓰는 겁니다.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선한 일에 잘 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벨탑을 쌓고 헌금을 쌓고 공로를 쌓고 이 쌓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이건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감자탕 교회, 감자탕 식당 간판이 교회의 간판보다 더 크고 감자탕 식당이 있는 그 건물에 새들어 있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감자탕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쌓아두지 않고 주머니를 풀어서 발이 빠릅니다. 우리 한국에 홍수가 났을 때 재난의 현장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현장, 후쿠시마 현장, IT 지진 현장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진도 세월호 현장에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 진도 지역 목사님 한 분은 실종 가족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다가 너무 과로한 나머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하는 이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줍니다. 그냥 바다 쳐다보고 목탁 두들리는 거는 매번 보여주면서 자기 생활 포기하고 그냥 거기 상주하면서 전심을 쏟아서 하는 일은 한 번도 비춰주지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복지단체의 약 70%가 교회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입니다. 70%. 그만큼 교회가 사회 구석구석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한 번도 방송을 안 합니다. 참 편파 방송이죠. 이거 지금 말하려고 그러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쌓아두지 않고 열어서 풀어서 나눠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고난받는 성도가, 궁핍한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선한 일을 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옥틀을 흔들어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에게, 인내를 넘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시민권을 내어밀면 매를 안 맞습니다. 감옥에 안 갇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부여하는 권세로서 대단한 힘이 있었죠. 로마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음에도 왠지 이 고난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밤이 깊어 상처가 가라앉은 다음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간수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보다 더 값진 선물,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높이시기 전에 낮추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충성 헌신만 받으실까요? 그보다 더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에도 궁핍의 날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광야를 찾으며 하나님의 빛난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의 피난처를 의지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내가 언제 너를 잊었더냐? 내가 언제 너를 버렸더냐? 내가 언제 너를 실망시켰더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 무궁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날에, 궁핍한 날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눈물과 아픔을 믿음으로 삼키고 소음을 피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엘리야가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순간, 내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없이 얌전한 것은 참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든든한 것은 진짜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져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찬양, 끊어지지 않는 감사,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보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금을 바라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재주 바라시는 것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알고 고난의 때에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성도 우리 자신을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고 저 영광의 언덕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건진 바람을 통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실은 오늘만 감사주일이 아니지요. 매일매일이 감사주일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여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쭉 찾아봤는데 그 창세기 50장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역시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레위기에 넘어가서 7장 11절 거기서 비로소 화목 제사와 함께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역사서 속에 역시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넘기고 또 넘기고 시편에 가서 드디어 다윗의 고백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셨는데 어찌 이렇게 긴 성경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부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산성교회 성도들은 어떠할까? 어때요? 감사가 시골 동네 아침 저녁 꿀뚝의 연기처럼 항상 감사가 나오시는지, 아니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대박이 터질 때 그때만 감사하시는지, 우리가 이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인격의 완성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는 인격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인격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진짜 우리가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모에게 감사하고, 나라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잊을 수 없는 감사, 근본적인 감사의 노래가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심령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엔돌핀을 일으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 기쁨은 영혼과 육체의 비타민입니다. 편리한 것과 행복한 것이 다르듯이 쾌락과 기쁨은 또 다른 것입니다. 쾌락은 부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만져야 되고 가져야 되고 사물과 더불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이죠. 옛날에 동전 전화기 아시죠? 10원짜리 동전 2개, 그게 땡그랑하고 들어가야 전화가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전화가 안 됩니다. 마치 쾌락이라는 것은 오감을 자극하고 붓고 마시고 그 때만 느끼는 것이죠. 술 마실 때만 기쁘고, 여행 갈 때만 기쁘고, 쇼핑 갈 때 기쁘고, 이렇게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쾌락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쾌락이 깨고 나면 더 허전하죠. 그래서 더 깊은 쾌락을 찾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회인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쾌락적인 인생 접근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기쁨,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이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할 때 주시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하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주고, 믿음은 기쁨을 주고, 믿음은 날마다 새로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이런 기쁨은 금광맥을 발견하는 기쁨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왜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을까? 자세히 보니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감사가 예배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다 지나가고 노아의 발이 육지에 닿아서 맨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정결한 심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예배하고 그의 손자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가 견고하다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건성이 되고 감격이 없고 내 삶의 자리에 예배가 첫째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감사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 생활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고 예배와 함께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요 만족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도 찬양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예배를 소홀히 도망가지 말고 예배 속에 감사의 힘을,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시험과 훈련이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이 저들의 독수리가 되어 업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감사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원망하고 불평해도 저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같이 뜨겁고 메마른 이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독수리 날개 같은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내 생명 지키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잊었으나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을 멀리하였으나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독수리 날개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발자국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을 바짝 꼭 붙잡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기회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드리는 그 희생 제물 속에 비로소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속죄받은 자녀요, 이제 정죄받지 않는 자녀요, 대신 정죄받고 대신 심판받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구나. 이 은혜를 알아서 이제 나도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화목제 희생을 드리려거든 소를 드려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 소였지요. 어떻게 소를 드리느냐? 누룩이 없는 빵을 기름에 구워서 소와 함께 드려라 하였습니다. 소를 드리는 것과
빵을 드리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런데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은 6월절 때 꼭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와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드리는 것은 순수한 감사, 복음의 감사,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잘 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잘 되고 그보다 더 예수님 때문에 보혈 흘려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수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복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는 제사를 가지고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소를 드리냐 양을 드리냐 비둘기를 드리냐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번제는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변호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있는 번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의 번제가 항상 영원히 살아서 내 앞에 있으니 이 번제의 제사로 너희와 나는 언약한 백성이니 내가 너희 제물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결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은 바로 감사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해도 율법적으로 자책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항상 살아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의 제물을 가지고 너희를 탓하였느냐? 천지삼천의 생축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혹시 서원을 하였거든 너희의 서원을 잊지 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준 것, 너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을 터인데 그 약속을 잊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너희의 약속, 너희의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의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있을 터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남편을 높일 것이다. 그 모든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갚으려고 그 응답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느냐? 너의 믿음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느냐? 그러므로 네가 곤란을 당하며 궁핍함을 느끼느냐?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 내가 너에게 응답한 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바로 그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제사, 감사에서 비롯된 소원과 응답과 약속, 그 소원을 갚으려는 방해물 앞에 환난날에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감사와 소원과 기도, 감사와 소원과 기도, 이 세 가지가 너를 건지며 기어이 승리하며 기어이 복을 누리며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궁핍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재물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고난 앞에, 곤란과 궁핍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나 위하여 죽으신 구원의 십자가를 높여서 감사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 소원을 갚으시고 그리하여 건져주시는 승리, 최후의 결말,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곤란과 궁핍함을 느껴도